자, 일어나십시오. 예배 드리겠습니다. 온갖 것들로 시끄러운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만 바라봅니다. 세상은 세상의 모습을 보이고 우리는 천국의 모습을 보이며 이 땅의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영광 돌릴 때에 이 시간 우리들의 능력이나 힘이나 말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찬양하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은 본문을 지난주에서 안 건쳤네요.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26절까지.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다 같이요.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생각하면 굉장히 도덕적이고 지혜롭고 인품이 뛰어난 그야말로 기독교 윤리의 정점을 찍을 만한 그런 성인이 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시의 성프란시스코라도 되라는 것일까요? 만약 이것이 문자적으로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서 이런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사람 없을 겁니다. 혹은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라고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굉장히 어렵죠. 이 본문이 요구하는 것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잊어버리는 그런 차원의 것들 아니에요. 온유하라 그랬으니까 저도 온유해야지요 하면서 집에 돌아가고 자식들에게 화를 내는 그 모습에 자신을 발견한다든가 뭐 이런 것 하면 말은 쉽게 하고 결심은 하지만은 삶의 그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것들로 우리를 괴롭게 할 수가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무엇을 요구할 때에 이 접근하는 방식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22절 보시면 두 동사 피하라와 조처라라고 이렇게 나오죠. 이게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도 나와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게 조처라는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에서 피해야 할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 그 얘기를 드렸죠. 돈의 필요성을 부정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돈에 대한 그 욕심을 사도가 지적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항상 뭐 이게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있는 것 족한 줄 알아라. 먹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지 않는가라고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는 그렇게 일용할 양식만큼만 가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세상이 지금 아닙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지만은 성경은 한결같이 지적하는 그 부분이 무엇인가 하니까 세상은 바뀌지 않고 세상은 언제나 같은 결말을 맺는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을 가지지 마라, 욕심을 가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이 부라는 것이, 재물이라는 것이 우리를 천국 가는 것이 막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가난하면 천국에 들어갑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그럼 가난하면 여러분들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단 말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부유한 청년 관리가 예수님 찾아왔고 영생 운운했잖아요. 내가 무슨 선한 일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그에게 처방전을 내려주셨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예수님만 따르면,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여러분들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앞에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네는 늘 영생을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네가 가지고 있는 네 마음에 있는 그 생각이 무엇인지라고 하면서 그 청년 이 부자의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줬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사람들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안 택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택하지 않고 자기 소유를 택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을 택하지 예수님을 택하지 않는다라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 주셨죠. 그래서 이거 뭐 여러 번 그때 다뤘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쟤들이, 이 사도들이 그 얘기를 하죠. 우리는 포기했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오는 세상,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30, 60배, 100배의 그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그 다음에 이야기 뭡니까? 사도들도 다 예수님 버렸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에 이 너무 부자가 되면 주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구나. 적당선 내가 그냥 적당하게 그냥 살아야 되겠다. 그 적당선을 누가 결정하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은 자기를 포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누구도 지 힘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 섬길 수 없다라는 그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청년의 정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문자적으로 하면 악한 욕망들, 이게 복수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악한 욕망들이 무엇일까요? 뭐 돈을 사랑하는 것,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아니면 뭐 성적인 욕구, 뭐 그런 것들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만이 그게 악한 욕망들일까요? 그 인간 자체가 욕망 덩어리가 아니던가요? 그 뭐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들 인간 자체를 따로 떼어내어서 이건 쓸만하고 이거는 쓸 수 없고라고 그렇게 되던가요? 여러분들 속에서 나는 이런 부분은 괜찮은 것 같아. 나는 이런 부분은 못 쓸 것이야. 그래서 이 부분을, 못 쓸 것이라는 이 부분을 죽이고 좀 더 나은 그 인간으로 발전해야 되겠어. 여러분들 나이 들수록 좀 더 나은 인간이 되던가요? 이걸 그냥 문제적으로 보면 청년의 욕망을 피하라고 했으니까 피하면 되겠지. 청년이니까 꿈도 싱싱하고 여러 차원에서 자기를 성취하려는 그 욕망을 억제 못하고 홍수처럼 휩쓸려가는 그런 경우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좀 절제하고 좀 절제해서 이런 욕망은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될 것 같아.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때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의 이 욕망이라는 것이 다 나쁩니다. 이제는 사람의 욕망이 아니라 주님만 꿈꾸시고 주님의 그 선한 욕망을 따라하십시오. 그렇게 살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교회를 기업화시켰습니까? 한국교회가 기업화가 되는데
큰 일조를 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청년들에게 늘 그 얘기를 했어요. 선교단체에서. 여러분들이 꿈이 아니라 주님의 꿈을 꾸십시오. 그걸 강조해서 주님의 꿈 꾸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해서 덤벼들었는데 그 덤벼들고 남긴 그 결과물이 무엇인가 하니까 한국교회가 기업화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선교단체 수장들 정직한 사람 없었어요. 청렴한 사람들도 없었어요. 대부분 다 여러 가지 문제. 저는 뭐 여러 군데를 못 있어 봤습니다만은 CCC부터 해갖고 이렇게 봤을 때에 그렇게 나는 그분 존경을 안 해요. 돌아가셨지만 사람들이 꿈을 바꾸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여러분들 그런 주장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던가요? 수많은 인간의 영웅들이 등장해서 세상을 바꾸겠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덤벼들었지만은 누가 이 세상을 바꾸었나요?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바라질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일이 뚜렷하게 이 세상에 나타나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영웅이 등장하고 그들이 이 세상에 찬송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그 당신의 아들이 이 온 우주에 찬송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이름이 빛나고 우리들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그 이름 앞에 모든 이름이 무릎 꿇고 그 아들의 이름만 나타나는 그런 세상을 원하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는 욕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청춘의 욕망을 이야기를 했지만은 청춘만 욕망이 있어요.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거의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나지 않던가요? 노욕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늙어서도 그 욕심을 버릴 수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젊었을 때보다 더 강하게 나이 들면서 그것이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됩시다. 의로운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고 화평의 사람이 됩시다. 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욕망을 피하고 분명히 추구해야 될 네 가지 덕목인 것은 맞아요. 이 네 가지를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 이 중에서 한두 가지라도 이룰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대단히 위대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정의 혹은 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세상에 의라는 것이 뭔가요? 여러분들이 의롭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나는 옳다라고 그렇게 해갖고 주장했을 때에 그 주장이 늘 한결같은가요? 세상에 따라서 세월에 따라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혹은 환경에 따라서 내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던가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누가 과연 우리는 정의롭다고 할 수 있나요? 어느 나라가 우리는 정의롭습니다라고 할 수 있나요? 다 이해타산. 우크라이나 왜 미국이 바로 개입 안 할까요? 그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이해타산에 따라서 그 정의를 이야기를 해요. 믿음하지만은 아무 일 없으면 그 믿음이 정말 단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위기가 닥치면요, 가차없이 흔들려요. 바람 불면 이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처럼 그냥 그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려요. 내가 이때까지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믿음이 내 인생에 위기가 오니까 곧바로 흔들리더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랑은요, 자기 애착에 다 빠져버렸죠. 사랑은 분명히 이타적인데 그걸 끊임없이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어느새 그 사랑이라는 것이 뭡니까? 자기 애착,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랑에 빠지고 말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 진실을 알면요, 그 사랑 아니에요. 화평, 평화. 어떻게 하면 평화가 있을까요? 힘을 가지면 평화가 온다고요? 서로 우리 대화를 잘하면 평화가 온다고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평화 없어요. 어떻게 이 평화를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느냐라는 그 말씀, 이거 없어요. 소위 말해서 세상의 평화라는 것은 힘으로, 폭력으로 앞세워요.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평화를 추구한다. 그게 가면이에요.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은 거짓된 그 진리를 가지고 우리들을 착각해 하는데, 여러분들, 그런데도 여러분들 쉽게 속는 거예요. 우리들은. 여기 보면 깨끗한, 정결한 마음. 2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22절 보시면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깨끗한 마음. 누가 깨끗한가요? 네. 그래서 성경은 늘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사도가 열거하는 이런 열매들은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성취해야 될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건 우리의 삶이 계속 될 동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 주님이 토해내는 그 열매들이 무엇인가 하니까, 오늘 여기에 나오는 정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고 그것이 깨끗한 마음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완전히 우리가 주님에게 물들어 있고 복음에 물들어지면 그때마다 나타나는 주의 능력이지, 이런 어떤 이 열매들을 우리가 늘 맺어야 된다라는 그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이 마음을 품을 수 있겠어요? 주님이 마음을 주셔야 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엔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엔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그 나타나는 그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아는 자로 산다라면 당연히 그리스도께 있는 것들이 나타나는데요,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기독교 윤리라는 것이 개인 윤리가 아니에요.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는 그 윤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 구조, 새로운 세상을 뒤집어 쓰는 것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갖고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부터 죄라는 것은, 그리고 의라는 것도 구조적인 것이지 개인적인 것 아니에요. 우리는 늘 착하게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착하지 않는 그 모습, 왜 착해지지 않을 것인가? 왜 착해지지 않지? 왜 그럴까? 구조적으로 착해질 수 없는 그 구조가 되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윤리책 아니에요. 두 세계를 비교해주고 있어요. 하나는 이 죄의 세상, 이 세상을 보여주고, 다른 하나는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시는, 물론 이것도 저주의 세상이니까 하나님이 관리하시겠지만은,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그렇게 관리하는 그 세상, 이 구조적인 두 구조를 보여주면서 네가 어디에 속해져 있는가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인간은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결국 죄에 사로잡혀 오더라라는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교육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행위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타고난 어떤 그 자질의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으로 이미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있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은 뭡니까? 사망의 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이 악마의 손길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그렇게 탄식한 거예요.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서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새로운 어떤 결론으로 도출시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니. 그러니까 정죄함이 있는 세상에서 정죄함이 없는 그 세상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이 바울이 우리들에게 전해준 그 복음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죄에 사로잡혀서 사망의 몸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꿈은 커요. 100년도 못 사는데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꿈을 키워가지고 그렇게 달려붙는데 결국 그 인생의 마지막이 종말이 뭔가 하니까 죽는 거예요. 왜 그럴까? 죄의 구조 안에, 이 세상의 구조 안에 태어나고 거기서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구조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구출했다. 출애굽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해방시켰다라는 것처럼 죄로부터 해방시켰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 사로잡혔죠. 생명에 사로잡혔죠. 그래서 영광의 몸을 꿈꿀 수도 있고 부활을 꿈꿀 수도 있는 것도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라는 것은 이 구조 속에,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는 이 구조 속에 들어오는 사람, 주님께 사로잡히고 성령께 사로잡히는 그 사람에게 가능한 이름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7장 마지막 2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내 마음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마음과 몸이 다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 꼭 어떻게 보면 이소구와의 그 박쥐 이야기 나오잖아요. 어떤 때는 들짐승에게 붙고, 또 어떤 때는 날짐승에게 붙어 살다가 결국 두 세력에게 쫓겨난다라는 그 이야기. 그 인간의 처지가 이랬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구조 속에서 그냥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없고 결국은 이렇게 붙었다가 저렇게 붙었다 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그 처지에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는 주님의 것으로서, 주의 소유로서 이제 천국의 세력 안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서 8장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죄인이 의인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 죄인이 의인 속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 의인의 피를 덧입는 것. 이 박씨가 만약에 뭐 사람의 피를 빤다라면 우리가 의인의 피를 빠는 거예요. 그 용서를 빠는 거예요. 용서의 피를 빠는 거예요. 그때부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죠.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아니라는 이 구조가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윤리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 하나하나의 윤리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구조 안에 들어와 있음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이 디모데후서 2장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 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윤리적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왜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잘했으면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 얘기 하잖아요.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누구에게? 하나님.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봉사하게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정말 주의 성령에 붙잡혀 있을 때 늘 내 중심으로 살던 나의 이 자아라는 윤곽은 흐려지고 그리스도가 주도하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늘 딴 생각이 들어가 있더라면 그 뭡니까? 아직 청년의 정욕, 욕망 혹은 노욕, 그걸 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이런 사람이 안 되었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주님이 필요하신 분이신 거예요. 내가 주님에 취해져 있지 않으면 내가 세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이기적인 것밖에 없구나. 간혹시 이타적인 어떤 행동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늘도 내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붙잡고 주님 당신의 필요하시는 대로 쓰시는구나 하고 기뻐하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주님에게 붙들려 살아야 되는 것이지, 나 착한 사람 누가요? 누가 감히 착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이나 정의, 믿음, 사랑, 평화 모두 성령에 사로잡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나는 구조적인 산물이지 개인적으로 성취해야 될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때로는 내가 목사기 때문에 혹은 내가 장로기 때문에 내가 권사나 집사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니요, 아닐 수가 있어요. 나는 주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성도다. 착각일 수가 있어요.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죽음에서 생명을 옮기시는 하나님, 그 기적이 살아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아요. 나의 이 하루가 내 의지로 내 뜻대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확고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하게 하기 위하여, 아침에 혹시 여러분들 눈 뜨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가만히 그 이전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 말씀대로 못 살았구나. 왜 말씀대로 못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그 뇌리에 박아주신 줄 아십니까? 넌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내가 널 붙잡지 않으면 너의 행사라는 것은 그 죄스러울 수밖에 없고 추잡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하면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렇구나. 주의 십자가의 그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나의 이 하루를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든지 간에 항상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십자가를 경유해서 생각하라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경유해서 모든 것들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경유하면요, 우리들의 모든 말과 행동은 뭡니까? 죄예요, 죄. 이건 죄고 이건 선이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죄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만 의롭다라는 그 사실이 드러나요. 그걸 깨닫고 사는 사람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성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나의 이 행동도 주님이 부지 중에 나타나서 나로 하여금 이런 몸짓이 되게 하시는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뭔가 툭 하면 왜 자꾸 내보고 죄인이라 그래?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왜 자꾸 나를 죄인이라 그러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죄인이라? 여러분들 그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네가 착하고 나쁜 거 그 아무런 그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죄와 벌의 문제도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이건 얘기해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지,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지,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그 차이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차이로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를 다뤄요. 네가 새 언약과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네가 그리스도의 피의 효과 안에 있는지 없는지, 네가 망함의 요소만 가지고 있는 네 이름뿐인지 아니면 네 이름 위에 주의 이름이 포개졌는지,
정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내 삶에 시급한지를 아는지 그것만 물어요. 기분에 따라 살고 보는 것대로 판단하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에게 너의 모든 것은 주님의 소유이다. 주님께서 네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너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 여러분들 믿음 없으면 이해 못해요. 신앙은 우리 기분이 아니에요. 성령이 강제적으로 덮칠 때 일어나는 그 현상을 가지고 믿음, 신앙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이 혼돈 속에서 무능으로 규정하지 못하면, 자신을 규정하지도 못하면서 자신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자신을 놓지 못하는 그 결말이 뭔가 하니까 그 다음 나오네요. 어리석은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논쟁, 다툼, 이게 자신을 놓지 않는 그 결론, 자신을 놓지 않는 사람들의 그 삶의 그 결론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통령 선거를 지금 코앞에 두고 있어요. 토론 보셨죠? 네? 몇 번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유치할 게 그지 없어요. 그거는 여야 할 것 없이 다 유치해요. 일부 리그,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이 네 후보들 일부 리그, 그 다음에 2부 리그, 그 다음에 5번부터 기호 5번부터 시작해서 저쪽에 10몇 번까지 있는 그 팀들 2부 리그. 근데 1부 리그, 2부 리그 보면요, 이거 몰라. 축구에서는 약간의 그 차이나 프로 운동에서는 차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치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일도 거의 일어나지 않죠. 그러다 자기의 입장이 불리해지면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말싸움에 후유증만 남기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초박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두 거대 정당이 서로 물고 뜯고 지금 이거는 이가탄인데, 이가탄 선전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 정치가 그냥 완전히 이가탄, 약선전 하는 것처럼 그래 물고 뜯고 하고. 누가 잘하나? 아니에요. 도대체 누가 더 허물이 적나? 희한한 지금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될 그 지경에 있다라는 그 말씀. 그런데 그들 보고 야 참 이 나쁘다 못해요. 현대의 삶이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런 식으로 굴러가고 있는데요.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갖고도 서로 정치적 의견이 다르면 서로 그렇게 논쟁을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투죠.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 그러다 또 시간 지나면 야 별일 없지 하고 이렇게 전화하고 또 이렇게 끝나버리는 그 경우가 있죠. 명절 때 식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정치 이야기하면 싸워요. 그래서 식구들끼리 모여있을 때 절대로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라는 것이 그냥. 사도가 논쟁 자체를 그러면 부정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필요한 것도 있어요. 진리의 논쟁. 그걸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주님으로 물들게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논쟁이 있지만 그런 논쟁 거의 없죠. 왜 거의 없을까? 자기를 포기 안 하니까. 신앙의 논쟁을 하면서도 자기 포기 안 해요. 예수님을 드러낼 때 내 예수님이 옳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내 예수님이니까 내가 앞장서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 봐요. 이런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그 지혜로움 가지고 이 말씀을 보고 성경 공부한다고 인간이 바뀌고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항상 그랬잖아요. 덮쳐야 된다고 성령이. 강압적으로. 덮쳐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22절 보십시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렇게 되어 있죠. 신앙이라는 것이 혼자 살 수 없다라는 것. 이 공동체성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에이, 왜 혼자라도 그냥 꿋꿋하게 바른 길 가면 되겠지. 되던가요? 안 되죠. 누군가 곁에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죠.
그 신앙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공동체로 있을 수 있을까? 주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없다라는 그 얘기.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에베소서를 통해도 그 얘기를 했고 성경 전반을 보면서도 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함께 가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게 힘이 되기도 하고 숯 하나가 피어나는 것보다도 핀 그 숯 여러 개를 모아놓으면 화력이 더 좋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함께 뭉쳐갖고 뭘 합니까?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드러내는 그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24절부터 보십시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할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목사 만나면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이건 목사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주를 따르는, 주를 쫓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주의 종이에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을까? 이런 훌륭한 모습이 나타난다면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개인의 어떤 그 경건함, 개인이 어떻게 그 돌을 닦아서 이렇게 되는 것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주님의 업적이에요. 주님의 행하심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성신다님에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로마서 강의를 이렇게 가끔씩 읽었는데 보면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수도꼭지를 열어놓고 잠그는 것을 잊어버렸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는 양동이에 철만큼 물을 원했는데 수도꼭지를 잠그는 일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양동이에 물이 계속해서 넘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고 또 넘치고 넘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꼭지를 안 잠가서 계속해서 그 은혜가 우리의 일평생뿐만 아니라 그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넘친다. 이 과잉 사랑. 내가 사랑하는 만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넘치는 그 사랑. 그 과잉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다라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결국 성도들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은 감격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감격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감격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만 보인다는 뜻 아니에요? 그분만 나타난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순간만큼은 나를 잊어버리겠죠. 그게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그렇게 보지 않으면 늘 이걸 보면서 나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누가 과연 이 말씀대로 이런 사람이 되던가요? 25절 26절 보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를 주사 진리를 알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하며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때까지 여기서 사도가 주장하는 이런 사람이 된다라면 네가 이런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이런 사람을 변화시키라고 얘기를 하실 것인데 가정법 서서에 혹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까지 모든 이 이야기의 그 권능은 주님에게 달려져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잖아요. 구조적인 문제라고. 이 세상은 이 두 구조밖에 없어요. 하나는 마귀에게 잡혀 있든지 여기 있잖아.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혀 있든지 아니면 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져 있든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혹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베풀어서 그 마귀의 올무에 잡힌 그를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로 바꿀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람의 변화는요. 온전한 사람이 붙었다고 설득되는 것 아니에요.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호흡하고 가정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께 사로잡혀야 주님의 종이에요. 물론 이게 참 그래요.
주님이 잡아주실 때 그때 알다가 이놈의 몸뚱아리 입고 있는 동안에는 또다시 뭡니까? 이 박쥐처럼 여 붙었다 저 붙었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결국은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사람은 어찌됐든 주님께 붙잡혀 있어요. 그거 뭐 그러면 뭐 내가 의도적으로 해야지. 의도적으로 해보십시오. 되는가? 그 의도적으로 안 돼요. 어느 날 눈물 죽죽 흘리면서도 그냥 주님 뒤따라가요. 그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거 합니까? 아니요. 가기 싫은데도 가요. 주님 붙잡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 그래서 자 정리하자면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주의 종이 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주님의 종이 된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 고마움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항상 자기 중심적이고 신앙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언제나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망할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구조 속에 새로운 나라 속에 집어넣어 주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그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켰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렇다고 막대 먹은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으로 주께서 우리를 붙들고 사용하실 때마다 그 순간만이라도 제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에게 남겨주시사 우리가 늘 주만 바라보고 주의 능력과 그 은혜 속에서 세상의 주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주의 종임을 깨닫고 모든 것 주의 사랑임을 늘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그것을 나타내고 감사하는 것을 자신의 몫이라 생각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